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2절과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27절에서 3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완강하다는 것은 완전 강하다는 뜻이지요. 모색한다는 건 색깔을 따라 칠한다는 뜻이 맞지요. 여러분, 기질이 꿋꿋하고 고듬이여 고집이 세다라는 뜻을 가진 완강하다를 완전 강하다로 이해를 하거나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방법이나 실마리를 찾는 것, 모색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 모색하다를 색깔을 따라 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현상,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문해력의 부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문해력의 부족은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한 교사가 가정통신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체험, 학습, 중식 제공이라는 안내 문구를 담아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부모님이 컴플레인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애가 중국 음식을 싫어하는데 일방적으로 점심 메뉴를 결정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발 자유와 토론을 하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두 발이 두 다리인 줄 알고 두 다리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이부자리를 정리하라고 했더니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족보는 족발과 보쌈 세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오늘을 의미하는 금일이라고 말을 했더니 금요일이요? 라고 아이들이 답을 하더랍니다. 시험 치는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선생님, 혈연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문해력의 부족이죠. 이것은 단순히 단어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습 능력의 문제만이 아닐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상적인 소통의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책을 읽어내지 못하는 책맹, 글을 읽으면서도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문맹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목사인 제게도 한 가지 염려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나 교인들이 회개, 중생, 칭의, 거듭남, 성화와 같은 신학적인 용어를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오래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며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씨름을 하며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과정, 이 몸부림의 과정,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성경을 그렇게 제대로 읽고 있는지 그 의문이 좀처럼 떠나가질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 시간에 혈연이 뭐예요? 라고 물었던 학생처럼 묻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질문은 믿음 없음이나 부끄러움의 표시로 여기는 탓인지 성도들은 좀처럼 성경에 대해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나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심하거나 얕잡아 보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아무렇게나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신중하게 읽어야 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체험, 학습, 중식 제공을 중국 음식으로, 족보를 족발과 보쌈 세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의 용어와 표현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이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경외라는 단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잠언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의 성공 매뉴얼이나 처세술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기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책이고, 공식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정보가 아니라 인격을 빚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무엇보다도 잠언은 도덕적인 내용이 아니라 복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지혜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 않습니까? 잠언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냐,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느냐,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그 출발점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잠언 전체의 주제문이자 선언문인 1장 7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경외, 무엇을 의미합니까? 2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생명의 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생명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지요. 26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함은 개인의 삶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그 자녀들에게도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서서 그 삶에 닿아 있는 모든 관계 속으로도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무엇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 경외의 개념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유치부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러 온 엄마가 아이를 유치부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가 좀처럼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답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여러분, 그 순간 아이에게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혼내시는 무서운 분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유치부에 들어가게 하는 데는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잠언이 말하는 경외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경외는 단순히 겁을 내거나 벌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딜레마, 자녀를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 이 딜레마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믿음, 경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주어진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어떤 의미를 두셨느냐? 알 수 없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다스림이 그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의존과 신뢰, 여러분, 이게 경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해나 설명보다 신뢰와 의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설명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그 사건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경외는 생각과 관념이 아닙니다. 경외는 태도이며 순종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실제 삶의 결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내 욕망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는 태도, 그것이 진짜 경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셈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또 다른 비법과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중식 제공을 중국 음식으로 이해해서 왜 우리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중국 음식을 일방적으로 정했느냐라고 불평하는 엄마처럼,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두려움과 공포로 읽어서 하나님을 무서움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경외를 그저 생각 속에 두기만 하면 되는 고상한 단어로 둔갑시켜버리기도 합니다.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 아이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경외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경외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 여러분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지요. 너 자신을 믿으면 된다고, 내 감정이 진실하다고, 너의 생각이 정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의 시대, 내 느낌이 기준이라고 하는 자기 신뢰의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조직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는 것 괜찮을까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는 것 괜찮습니까? 본문은 12절에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경고는 반드시 악인에게 주시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스스로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종교인들을 향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자문이 말하는 어떤 길은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대조하며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말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의 문제에 속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내 삶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내 삶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달리는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여러분, 출발선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니면 가야 할 트랙을 벗어나 버리면 그 경주는 무효가 됩니다. 아니, 더 빨리 달릴수록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게 되겠지요.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인 경기처럼 보여도 출발점이 잘못되면 그 끝은 실패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의 속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빠르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기 전에 내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 다양한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때의 주인이 누구셨는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한 가지는 지나친 자기 확신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멸시와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6절은 지나친 자기 확신을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방자히 행한다. 여러분, 이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 없고 주저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자신감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미련함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신감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멋있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문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앞둔 학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험 공부는 한 개도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회피하고 싶은 걸 겁니다. 만약 이걸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누가 책임지지? 이것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행동을 삼가고 악을 떠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매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29절부터 31절은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일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혹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9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잠언 기자가 왜 갑자기 분노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제게 보고 목사님은 한 번도 화를 안 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만, 제가 그 말이 거짓말인지도 알고 제 스스로도 그 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노하죠. 화를 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내 계획이 틀어졌으니까요.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접 같은데 대접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결국 분노의 뿌리에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들어져 있습니다. 분노의 순간 어느새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억누르는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신뢰로 삶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저 화가 났으니 이 화를 좀 눌러야겠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감정 조절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쉽게 화내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참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 조절을 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 마음의 중심이 내 자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지금 내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훈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30절이 말하는 마음의 화평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찾아오는 평안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신뢰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시기와 조급함은 어떻습니까?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앞에서 분노하고 시기할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몸이 말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당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됐을 때, 애써 태어난 척에서 마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몸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시기와 조급함은 뼈를 썩게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주인됨의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됨의 문제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도 물론 자세히 살펴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펴야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31절의 말씀, 매우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소득의 문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보호자나 후원자가 없는 상태,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도움도 줄 수 없는 연약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가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이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학대와 멸시가 된다고 오늘 성경이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람을 대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겁니다. 판단하기보다는 긍휼을, 이용하기보다는 섬김을 앞세우는 것이 경외의 실천적인 모습이겠지요.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고 그 형상을 바라보고 존귀히 여기는 것,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참 이 말이 너무 막연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는 복잡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미움과 다툼, 분노와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새 가족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꿈꾸는 교회 오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꿈꾸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다툼도 분열도 갈등도 없는 그런 교회. 제가 속으로 잘못 오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움, 다툼, 분노, 갈등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라고 괜찮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기대를 빨리 접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믿음조차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티격태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싫은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싫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운 적이 있습니다.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그런 생각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과도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티격태격하는데 갈등과 다툼을 피해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는다? 여러분, 그것은 무지개를 찾는 소년과 같을 겁니다. 우리는 불편한 사람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때로는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어떻게 적절하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지 그 방법들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을 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해드릴 텐데, 교인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한 부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장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떠나라고 할 수도 없고, 불러서 화해를 하라고도 하자니 그러기에는 문제가 너무 골이 깊고, 불러서 대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내가 중재를 해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 그것도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느냐, 그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와 갈등, 불편함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와 갈등, 불편함이 내 삶에 찾아올 수 있으나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감정과 그 경험을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누군가가 싫어지거나 미워지거나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 이 감정을 없애주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원래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할까요? 이 감정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까지 너무 버겁고 힘이 든데 어떻게 할까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목회서신을 여러분들에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서신을 쓸 때 저는 일주일을 고민을 합니다. 이 단어를 써도 될까? 이 표현을 써도 될까? 혹시 이 표현을 써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을까? 오해를 하는 사람은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목회서신을 쓰고 또 쓰고, 그것도 못 믿어서 GPT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쓰면 괜찮겠냐? 그러면 그렇게 쓰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고치고 또 수정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꿈꾸는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수여받은 청직이요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떤 것이 유익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죄의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경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감히 살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냉정하고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겠다고 결심해도 상황이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 우리가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내게 손해가 되는 순간 마음이 곧 식어져 버리지 않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자기 확신, 내가 왕좌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완강한 자아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 이 곤고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는 바울의 탄식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자는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잠시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의 왕좌의 자리를 잡는단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언을 복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선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의 근원입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친다는 말이지요. 그분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외를 친히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고 온전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분노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보좌를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 앞에서도 그분은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본문 27절이 말하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 그 샘의 정체는 바로 온전한 순종과 경외함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연약함과 실패, 감정의 기복에 쉽게 매이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시선을 돌려 복음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더 잘 해보려는 애씀보다 이미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한번 잘해봐야지 되던가요? 아닐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결심이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내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잘해보겠다는 결심, 애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나를 아까워하고 나를 이끌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그분께 마음의 방향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보다 주님을 먼저 보고 상황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태도 말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불안, 정죄를 내려놓고 상황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거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선의 중심에 두는 것,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애기봉을 가보셨습니까? 평화의 전망대를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 북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망원경이 있지 않던가요? 그냥 눈만 댄다고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써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디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 집중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주변을 바라보고 싶은 관심을 끊고 내가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모든 시선과 관심을 그곳에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경외를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가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분노 앞에서 멈추는 법,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법, 내 확신이 꺾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배워가야 하는, 날마다 훈련되어져 가야 하는 경외함의 내용인 겁니다. 이 배움은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관계의 상처를 통해서, 때로는 내 확신이 무너지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경외함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길이 멈출 수 없는 생명의 길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늘 부족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그 삶의 출발은 취소되거나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경외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도와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써야 하는 고독한 전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오늘 잠언의 마지막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죽음 이후에라도 영원한 소망이 있다. 죽음조차도 끊어놓을 수 없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 말과 행동과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방식에까지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너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안고 있지 말고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무너짐도, 나의 일어섬도, 나의 강함도, 나의 약함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을 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